네,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오늘 두 번째 날을 맞습니다. 오늘 제목이 좀 심상치 않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메시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이죠. 1장 7절로 8절까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 가지고 계신 그 개역 개정으로 먼저, 개역 개정이나 한글로 먼저 좀 소리내서 읽어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헬라어 직역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볼 때 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여 마시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아야 합니다. 아멘. 제가 깜짝 놀라는 사실이 있는데, 교회 다닌 지 오래되시고 심지어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아니, 교회가 뭐 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곳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 어려움을 느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혹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좋은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 왜 복음이 굿뉴스예요, 근데? 예수 만나서 좋은 일 있었어요? 진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장사되었다가 죽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그럴 것을 믿는다. 그것이 최고의 복음의 기쁨이다. 할렐루야. 복음의 소식이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드가 지금 딱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목사님이 말씀에 딱 치고 들어오셔서 설명까지 다 하셨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이 예배 후에,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식사 나누면서 옆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하고 함께 했던 이야기, 성경을 읽어가고 묵상을 해가는 데 있어서 요즘 더 중요하게 느끼는 게 원어의 이 의미들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한국 성경,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개역 개정이 어떻게 단계를 거쳐서 번역되는지 아십니까? 일단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사본에서 라틴어로 번역됩니다. 우리가 이 로마자 헬라어도 사어가 되고 결국 라틴어로 번역이 되었다가, 그게 그 다음 언어로 어디로 번역됐을까요? 독일어로 번역됩니다. 루터를 통해서 독일 성경으로 바뀌어요. 자, 그것이 곧장 한국어로 왔으면 참 좋은데 어떻게 바뀌어요? 아메리카. 영어 성경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도고에서 영어로 갑니다. 영어에서 바로 왔을까요? 차이나. 네, 중국에 가야죠. 네. 그리고 나서 그게 한국에 들어옵니다. 몇 단계를 거쳤어요? 혹시 이거 아시면은 오래된 세대인데 이구동성이라는 표현 아세요? 그
저기 가족 오락반에 허참 선생님이 하시던 프로그램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귀마개를 하고 쭉 서서 제일 앞에 있는 사람한테 글자로 뭘 보여주면 그걸 다음 사람한테 이 말은 못하고 얘 온갖 몸짓으로 설명을 해.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자기가 알아들은 걸 다시 다음 사람한테 전해. 그래서 다섯 번째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이 대답하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게 아무리 참 귀한 메시지도요, 남의 나라 말 4개, 5개를 거치니까 끝에 도달하니까 원래 의미는 어디 갔는지 잘 모르고 중간에 여러 가지 것들이 뒤섞여서 전달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뭐 그냥 소설이면 아무 문제가 없겠는데,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예를 들어서 이 번역 가운데,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 뜻이 변하게 되거나 오역되게 되면 참 큰일이잖아요. 물론 여러 공의회를 통해서 성경엔 흠이 없다, 그렇게 발표했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는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의해서 기록되어졌으니 틀릴 리가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지만 말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 메시지는 그래서 기존의 교회를 통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에겐 조금 불편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진짜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바르게 눈뜰 때가 되었다 하는 분명한 때에 대한 인식을 주셔서 이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타드가 대답해 준 것처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기쁜 소식. 그런데 사람마다 기쁜 소식이 다 다르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기쁜 소식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타드는 혹시 뭘 기다려요? 타드 주니어를 기다려요? 아직 아니에요? 얼굴이 갑자기 빨개졌어. 우리 사모님은 어떤 소식을 기쁘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기야말로 타드 주니어를 기다린다니까. 우리 정동기 장로님한테 물어보고 싶으나 저분은 얘기해봐야 천국 가는 게 제일 기쁜 소식이라고 그럴 테니까 안 물어봐도 저마다 각기 다른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성경이 얘기하는 기쁜 소식은 뭘까? 이게 우리하고 일치되어져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쁜 소식이 나에게도 기쁜 소식이어야 이게 진짜 복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유안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유안겔리온. 이건 잘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언제 이 유안겔리온이 쓰여졌는지만, 어떨 때 쓰여졌는지만 아시면 돼요. 왕의 탄생, 왕이 등극할 때, 즉위할 때, 그리고 그 왕이 직접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소식을 전할 때 유안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예수의 제자들이 살던 시대인 로마 시대에는 그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겐, 그 당시를 살던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기쁜 소식은 뭘까? 메시아. 그 메시아를 왜 기다리죠? 메시아를 왜 기다렸을까요? 분명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기쁜 소식이, 그들이 가장 듣기 원하는 게 메시아가 오셨다였습니다. 왜? 메시아를 주실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들었고, 자기 할아버지한테 들었고,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거예요. 너희들의 삶은 여전히 포로처럼 살아가고 있고
너희들의 그 성전을 잃어버리고 너희들의 그 삶의 제사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이방인처럼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구원자를 보내시면 우리의 삶을 이 포로되고 나그네된 삶에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된 백성으로 그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자기가 사랑하고 그토록 자기를 사랑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준 아비로부터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냐면 북이스라엘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 수백 년 전에 먼저 멸망했어요. 어디에? 바벨론의 공격에 멸망되었잖아요. 그리고 온통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 사마리아 땅까지 다 강제로 이주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혹시라도 남유다와 연합해서 반란을 꾀할까봐 바벨론은 그들을 이 사마리아 동쪽으로 흩어버려요. 에스겔서에 있는 이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흔적은 그래서 동쪽으로 갔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세상 땅끝으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렇게 수백 년 후에 또 유다까지 멸망해서 이제 그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의 왕조를 잃어버리고 성전을 빼앗긴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은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자신들을 구원하실 구원자가 오셨다는 소식이 그들이 가장 기다리는 소식이고 그들에게 그것이 곧 복음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죠. 로마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유다도 멸망했고 그러니 이제 우리가 로마에서 어떻게 잘 정착하고 성장해서 더 높은 곳에 올라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재력을 가질까를 바라고 소망하는 이들이 있었지요. 그러니 그들은 이제 뭘 소망하기 시작했을까요? 자녀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따는 것, 로마의 관리가 되는 것, 로마의 높은 학식을 소유하게 되는 것, 그것으로 이제 로마의 중시민이 되는 것, 이것들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느 쪽이 많았을까요?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로마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로마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따라왔는지 아세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기적을 베풀고 그 놀라운 기적 속에서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며 부르짖을 때 뒤돌아서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했어요? 한자리. 야, 내가 총리 일을 할 테니까 너는 국방부 장관을 해. 너는 기여도가 조금 딸리니까 내무부를 해.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자리를 배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는 이 땅에 분명히 구원자로 그리고 세상을 건져내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를 맞이한 제자들은 놀랍게도 그가 이스라엘을 변화시킬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자신들의 소망을 이루어줄 대리자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유한겔리온이 헬라어의 깊은 소식, 복음의 원어라면 사실 히브리어로는 뜻이 조금 다른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사르는 선포하다 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기쁜 소식을 들으면, 내 마음이 흡족하고 기쁜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막 세상에 나가서 외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바사르가 어떤 거냐면, 내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부어져서 그것을 세상에 나아가 증거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의미의 외치다입니다. 그리고 그 외치다는 바사르의 동사가 바로 그 베소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베소라가 바로 내 안의 기쁨, 그 기쁨의 소식, 이러한 우리가 복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 베소라는 우리 세상 가운데 다 어떠한 것에도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오직 어디에만 쓸 수 있어요? 신의 영역.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다. 이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 베소라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창세기 여러분 3장 읽으셨잖아요. 범죄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그가 찾으셨다. 부르셨다에 쓰여진 단어가 바사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배도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되찾기 위해 부르셨다.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들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은 이제 다 어떻게 돼요? 그 대속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로, 옛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이 기쁜 소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오늘 핵심인데, 그래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가 가장 기쁜 소식일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셨다가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내 삶에 여러 죄들과 그 문제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찾고 부르셨다. 이게 기쁜 소식이고, 그게 히브리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전하려니까, 여기 이민 와가지고 2세 3세 되면 한국말로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는 친구들 있잖아요, 솔직히. 그 친구들한테 복음이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는지를 못 알아듣겠는데, 영어로 얘기하려니까 이 복음이 뭐더라? 해서 또 단어를 찾아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이 살던 시절, 예수와 제자들이 살던 시절에 혹시 사용했던 언어가 뭔지 아시는 분? 네? 아람어가 혹시 어느 나라 말인지 아세요? 아랍어가 아니에요. 아람어거든요. 아람어. 히브리 사람들이 왜 히브리 말을 안 하고 아람어를 써요? 진작에 잊어버렸어요. 히브리어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모음이 없어요. 발음 기호가 없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는 전부 자음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어 성경의 원어에 있는 발음들을 읽는 것, 이것들 다 뭐예요? 사본들의 여러 종합을 통해서 추론한 발음들입니다.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는, 그러다 보니까 금방 그 후손들이, 제사장 아니고서는 그 발음을 제대로 읽어보고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당시에 쓰던 말은 아람어인데, 아람어는 지금의 시리아어입니다. 고대 시리아어. 시리아가 어딘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북쪽에 시리아, 레바논 이렇게 있습니다. 그 시리아어가 곧 아람어예요. 그럼 문자는 뭘 썼을까요? 문자는 헬라어를 썼어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게 여러분들도 이민 오셔가지고 자 영어하고 한글하고 자꾸 시간이 지나면 한글도 못해 영어도 못해 이렇게 되고 자꾸 헷갈리고 막 뒤섞여 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 사용하던 헬라어에도 문자에도 그리고 또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에도 당시에 뒤섞여져서 혼재해서 쓰던 말이 있는데 어쨌든 이 헬라어로 문자로는 의미를 전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적 의미를 헬라어의 문자를 골라서 설명을 해야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딱 맞는 게 있으면 참 좋은데 생활 습관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그들의 사고 가치가 다르니까 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없어서 가장 비슷한 단어를 골라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유한겔리온인데 유한겔리온은 아까 뜻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왕의 즉위, 새 왕이 탄생했어. 새로 왕이 등극했어. 그리고 그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어. 이게 왜 기쁜 소식이냐면 새로 왕이 등극을 하면 죄인들을 풀어주는 습관이 있어. 관습이 있어.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면 뭐랄까요? 집집마다 전리품을 나누어 줍니다. 여기서 혹시 느끼십니까? 지금 기쁜 소식이 의미가 슬그머니 변화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히브리어에서의 기쁜 소식은 죄 가운데 있던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찾으셔서 다시 돌이키게 하셨다,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격, 그래서 나를 되찾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헬라어로 옮기면서 유한겔리온은 놀랍게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리게 될 소유와 축복의 관점으로 전환되어집니다. 심지어 유한겔리온은 그 기쁜 왕의 탄생 소식과 그리고 전쟁의 승전보를 가지고 와서 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멀리까지 달려와서 전했으니까 뭘 해요?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먼저 와서 이 새 왕이 등극하신 것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기쁘다. 야, 좀 있으면 죄인들이 풀려나고 우리에게도 뭔가 왕의 즉위 선물이 주어지겠구나 하는 것으로 각자 그들에게 보상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쁜 소식은 나를 위해서 찾아와 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리고 소유하게 될 것의 관점으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중국어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기쁜 소식이 뭐라고 바뀌었어요? 복자. 복자가 되죠. 복복자에 그 다음에 뭐예요? 소리음. 그것이 들으면서 그것을 듣는 것, 기쁜 소식을 듣다. 그래서 그게 복음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이 복음의 원래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 단어인지? 역시 헬라어의 유한겔리온을 어떻게 하면 중국어로 가장 비슷하게 표현할까라고 고민하던 당시의 학자들이 당시에 많은 중국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불교 용어인 복락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차용해 옵니다. 복락이 뭐예요? 복락이 불교에서 혹시 아세요? 이 땅에서 선을 다 하고 살면 다음 세상에서 뭘 누린다? 복과 즐거움을 누린다. 이게 복락이에요. 어디에 방점이 있어요? 이 땅에 선하게 살라는 거에 방점이 있어요. 다음 세상에서 복과 즐거움을 누린다는 거에 방점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복과 이 즐거움을 누리지 않을 거면 이 땅에서 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땅에서 하고 있는 모든 선한 행동들은 다 다음에 내가 누릴 복, 즐거운 이야기와 더불어서 기쁨, 그것들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한국어로 표현되어서 복음으로 한국 성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고? 지옥 가고. 이 지옥은 또 어디서 나온 단어입니까? 성경에는, 원어 성경에는 지옥이란 단어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미국의 그 시카고 대학의 유명한 신학자가 There is no hell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아주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응? 아니 헬이라는 말이 있는데 There is no hell, 그러면서 지옥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놀랍게도 영어 성경에서 쓰고 있는 헬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적으로 보면 하데스라고 하는 곳인데, 헬라어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과 신계에서 타락하고 범죄한 이들이 벌을 받는 곳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지 않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 지옥은 팔옥에서 온 불교 용어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안 믿으면 불신 지옥,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고문당하고 고통당하고, 이게 우린 지옥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히브리인들에게 지옥은 어떤 걸까요? 그러면 히브리인들에게 지옥의 의미, 그 단어는 헬라어의 하데스 아니라 흰놈입니다. 흰놈 들어보셨어요? 흰놈 골짜기.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창조가 뭐였어요? 인간을 창조한 게 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코에 생기로 부어진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심판은 그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떠나시면 영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신을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 오른편에 있는 그 땅에 풍장처럼 시신을 내어놨어요. 하나님이 이제 부르셨으니 그 육신, 영은 하나님께로 들려지고, 여러분들 이제 성경에 보면 동굴에 매장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유대인들 10,000명 중에 1명 동굴에 가는 거예요. 족장이나 왕족 계열에 사람들이 가는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히브리 유대 광야에 가시면 온통 동굴로 다 구멍이 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이다. 이게 히브리인들의 기본적인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로마 문화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의 후손들에게 전하고자 하니 그것들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 신화적 요소들이 같이 차용되어져서 전해지고요. 그렇게 쓰여진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가 중국어 성경어로 번역되어지면서 불교의 지옥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집니다. 8억에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혹시 그것들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것을 한글로 표현하면서
천국과 지옥이 대비되어지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천국과 지옥은 서로의 대비되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곧 심판이라는 사실을 원어적 의미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리온이 그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것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는 우리의 관점으로 왜곡되어져서 전달되어지면서 그것들이 복락이라고 하는 중국 단어로 갔다가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소식으로 전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교회는 이제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기쁜 소식이니까 나에게도 기뻐야 되겠죠.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의 원래적 의미였던 베소라는 가장 먼저 하나님에게 기쁜 소식이었던 겁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늘 함께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눈동자가 이제 그들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 하나님 안에서의 기쁜 소식을 그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에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을 지금 우리 교회의 신앙과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이제 안식년을 시작하면서 조그만한 연구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금 6명이 같이 이렇게 자료조사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앙케이트 조사도 하고 문의도 하고 그래서 개교에 도움을 청하면서 열심히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서 한번 거꾸로 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고 결심하고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뭔가? 라고 물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답은 뭐였을까? 1번 구원 받으려고. 2번 말해보세요. 기도입니다. 천국 가려고. 그 구원과 천국을 나누어서 대답하셨더라고요. 세 번째가 뭐였을까요? 축복 받으려고. 1번부터 3번까지가 아니라 1번부터 10번까지 전부 다 내가 받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내가 뭘 받으려고 다녀요. 거기에 하나님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일 때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덤으로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 부르실 때 기꺼이 죽어지려고 교회에 나옵니다 라고 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 질문. 당신이 교회를 다니면서 기다리는 가장 소망하는 것,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재림을 기다립니다. 재림을. 할렐루야. 저런 분이 우리 앙케이트 조사에는 없었어. 놀랍게도요, 앞에 얘기한 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주님,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그 치유사역을 하던 그 교회가 저하고는 또 연결이 많이 돼 있어서 앙케이트 조사를 거기가 대형 교회라서 그 동네 그 교회에 보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작년 12월자 내용이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 이 직전에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서 대표 기도하고 함께 공동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던 그 기도 내용 중에 대표자가 기도하는 내용을 녹음해서 이 카운트를 했어요. 약 5분 정도의 굉장히 긴 기도였는데 그 안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올려드린 것은 총 12회, 주시옵소서는 400회를 넘겼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는 조금 다르십니까? 매일 또는 저녁에 하는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또는 금식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외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주님 원하시면 내가 가진 것이라도 다 내어드리고 가져다 쓰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들어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많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교회 다니고 출석하고 있는 이유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이 십자가는 오늘부로 이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뭐라고 바꿔야 될까요? 성황당이라고 바꿔야 돼요. 그 바라고 원하는 것을 잘 들어주는 집은 따로 있습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우리가 찾고 구하고 있는 그 야훼라고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와를 닮아서 예수와처럼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죄의 값은 내가 대신 지불했으니 너희는 너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하면서 그것을 채우면서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도 내 아들처럼 그 좁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함께 나서서 그것으로 나와 연합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이 루터가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루었을 때 여러 가지 이 98개 조항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어필되었던 부분이 뭔지 혹시 아세요? 면죄부를 팔았다는 거거든요. 구원의 모든 판단과 그것의 택함의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데 사제들이 그것을 사칭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모욕되게 일컬었다라고 하는 죄를 죄명으로 붙들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교회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복음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듣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다시 찾아주셨다는 것이고 나를 주님의 길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초청하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고 기쁨과 감사하는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 고통의 길, 눈물의 길인 것이 오늘 아침 메시지에도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구별되어져서 동산에서 산에서 기도하시던 것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신 곳 영문 밖 베다니,
모든 이들이 성전의 높은 곳에 앉기를 원하고 왕자 위에 앉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원할 때 예수와는 가장 빼앗긴 자들, 가장 억눌리고 억울한 자들, 그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예수와를 만나보러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예수와를 찾기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구하기를 뭘 구해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군림하게 하십시오를 찾으며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더 낮은 곳에 계셔요. 그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더 낮은 곳, 더 어려운 곳에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예수와를 만날 확률이 있나요? (11월) 정도가 되면 이제 한국에서는 매년 그 수능이 있잖아요. 수능이 있으면 이 대한민국의 종교계의 대목이 닥칩니다. 각 교회들마다 합격을 기원하는 부모님들의 놀라운 기도회가 막 이어지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교회 다니는 애들만 다 쫙 가서 붙으면 좋은데 절에서도 또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네. 예, 막 40일 불공 기도를 누가 40일에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예, 그쪽에서도 더 세게 해요. 우리는 박수치미 하는데 거기는 목닥치면서 해요. 예, 그러면서 기도를 해. 저희 그 교회에서도 예, 고3 수험생들이 있고 부모들이 왜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회를 안 하시냐고, 좀 목사님이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교회들, 이 많은 교회들이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또 많은 다른 종교들이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누가 될까요? 누가 붙을까요? 누가 붙을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열심히 한 놈이 붙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아.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바라는 것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금식해요. 밥을 굶어. 이 밥을 굶는 의미가 뭐야? 땡생. 예? 생때. 생떼를 쓰는데 생떼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애들이 왜 땅바닥에서 막 뒹굴면서 울부짖어? 그 뒹굴면 애가 창피해요? 애 부모가 창피해요? 부모가 창피해서 애들 일으켜주고 원하는 걸 들어주는 거잖아요. 애들도 알아. 그래서 생떼를 써. 금식 기도가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금식을 하면 이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네 새끼 죽나 보자, 내 새끼 죽나 보자. 누가 내 새끼고 네 새끼예요? 하나님 자녀된 내가 죽는 꼴을 보면 하나님이 더 힘드시겠지?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참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 그 미국의 집회나 예, 또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보면 이 강사들이 Let's pray together in Korean style 그래요. 오, 그래서 코리안 스타일, 야 여기도 뭐 K 드라마, K 팝에 이어서 이제 K 프레이어가 이제 수입됐구나. 그럼 주여 삼창을 주여 삼창 이래요. 야, 그러면서 진짜 아니 미국에서도 주여라는 표현을 한국말로 할 줄은 몰랐어요. 외국인들이 주여 이걸 한다니까 진짜. 그러니 한국 사람들이 이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가 이렇게 이 생각들을 하는데 문제는 왜 기도하느냐에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유, 내가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 내가 금식하면서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에 메시지를 나눴던 것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가 주인인 사람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의 확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물과 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5절에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진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거듭나는 거예요? 뭐가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려면 첫 번째 전제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먼저 죽어야지. 죽지 않고 거듭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은 척 하는 것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이 놀라운 일들을 시도합니다. 죽지 않고 죽은 척해서 하나님을 속여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심지어 자기 체면을 걸고 나도 속이면 하나님도 속으실 줄 알아. 제가 한동안 열심히 교제하면서 한국에서 메신저도 서로 하고 그러다가 일부러 사역지까지 날아가서 같이 이렇게 하던, 한국에서도 한동안 요즘은 좀 뜸하신 것 같은데 마 목사님, 캔사스에 있는 마 목사님 아시죠? 마이클 비클 마 목사님. 마이클 비클을 마 목사라고 한국에서 불렀는데, 마이클 비클이 캔사스에 있을 때, 아이아베에 있을 때, 저도 그곳에 한국인 트랙이 있어서 참여한 적이 있는데, 함께 이 한국인 목회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는데, 저 24시간 기도 이집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몇 %나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마이클 비클이 굉장히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대답을 했어요. 공식적으로는 한 15% 정도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솔직히는 7%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들이 저렇게 성령에 붙들려서 열심히 찬양하고 그것을 자기의 소명으로 고백하면서 사는데, 대부분 그들의 자아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듭남을 흉내내는데 아직 거듭나기 위한 죽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중단하지 않으십니까?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진짜 하나님과 연합하여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가 있다면 그를 통해서 드러나고 증거될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시키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무수히 많이 있지만, 이 땅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예수를 위해서 죽을 자들은 없고 예수를 통해서 이 땅을 잘 살기 원하는 자들만 가득하다면,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기쁜 소식은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를 보고 있잖아요. 다른 곳을 말하고 있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며 마시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구하셨는지 되돌이켜 보십시오.
자신의 생명의 핏값을 내어주면서 이루기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되새겨 보십시오. 예수야가 원하는 나라를 세우기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되살리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완성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주 앞에 고백하며 올려드렸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내 자아가 스스로 생명을 붙들기 원하는 것을 멈추고 십자가 앞에 예수와 더불어서 함께 죽어져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내 자아의 관점이 죽어지고 그 죽어진 육신이 아무것도 바라고 구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찬양과 권세와 송명을 올려드리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를 받아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주인 되셔서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 올려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도저히 이 땅의 삶을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의 영이 주인 되셔서 그 고난조차도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그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거듭남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살아서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있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제일 먼저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먼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와 연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문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다른 길을 찾지 마십시오. 죽은 채 하여서 죽지 않고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믿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죽어져서 주가 나를 대신 사용하실까를 고민하고 구하십시오. 이 복음의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 주님께서 멸망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땅을 멸하려 하실 때 의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멸망당하는 그 심판의 때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 값싼 복음을 파는 가짜 교회로 살지 마십시오. 출석 잘하고 헌금 잘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 잘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삶에 축복하시고 그렇게 당신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랬으면 부자 청년이 심히 걱정하며 돌아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오늘 이 저녁에 이제 가지고 계신 거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팔아서 나누어주고 주의 길을 가시겠다고 결심하시겠습니까? 아멘? 예, 갑자기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셨어요. 예. 지금
지금까지 은혜 받으시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좀 어두워지는 거지.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결단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부어지셔서 내 생각을 멈추고 내 발행과 내 간구까지 멈추게 하신 뒤에 내 심장이 멈추어선 뒤에 그곳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시 부어져야 이제 예수와의 심장으로 뛰기 시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 주의 입술로 구하고 선포하는 것으로 기쁜 소식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를 만난 자들이, 그래서 예수와를 통해서 거듭난 자들이 증인되어서 주변에 나아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그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그러니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여,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여, 오늘 당신들도 이제 주의 나라로 이사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곧 복음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이 땅을 잘 살아가는 것,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하고 좋아지는 삶, 그런 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 예수 믿어왔잖아요. 예수를 고백하며 주님과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삶이 나아지셨어요? 예?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어요? 만약에 그러시다면 그분은 지금 이미 육신이 땅에 묻히신 자예요. 우리는 이제 너무나 잘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그 영적 대적이 일어나고 공격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 삶에 더 많은 고난들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들에게 한번 물어봐야지. 초등학교 때 시험이 어려워요? 중학교 때 시험이 어려워요? 고등학교 때 시험이 어려워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 좋았죠. 다시 시험 안 볼 것 같아서. 나는 55이 됐는데 박사과정 하느라고 시험을 봐요. 나도 일생에 다시 시험 안 볼 줄 알았어요. 채점만 주로 하고 살았는데 다시 시험을 보면서 채점을 받으려니까 죽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60 넘으신 교수님이, 미국인 교수님이 그래요. 나도 학생들한테 채점 받아요. 요즘은 교수들도 채점 받는데, 그러면서 은퇴할 때까지 채점 받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실 때입니다. 내가 믿는 복음, 내가 붙들고 사는 그 복음이 진짜 기쁜 소식인지 스스로가 고백하셔야 될 때입니다. 오늘 동시에 세상을 잘 살 수 있고 주어지는, 내가 기다리는 기쁜 복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그 소식이 오른쪽 귀로 들리는데, 왼쪽에서는 이제 드디어 네가 나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었다라는 소식이 왼쪽 귀에 같이 들려, 동시에. 자, 어느 쪽으로 들으시겠어요? 어느 쪽 소식을 듣기를 원하세요? 왼쪽 오른쪽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하던 이야기, 사실은 그 누가 실제로 겪으셔서 한 얘기가 진짜 우스갯소리로 되었는데, 그 저희 때는 이 삼각산이나 뭐 이런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보면 그 삼각산 기도원 바로 뒤편에 수녀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늦게 오고 그러면 택시가 합승을 하는데, 타다 보면 수녀님들하고도 같이 타. 근데 이게 타보니까 자기 옆 문이 열리더니 또 한 사람이 타셔가지고, 나이 드신 신부님, 자기, 이제 우리 신학생 하나, 그 다음 옆에는 약간 젊은 수녀님, 근데 자기가 이렇게, 주여, 오늘따라 왜 신부님과 수녀님 사이에 탔습니다. 그러는데 차가 왼쪽으로 회전을 하니까 몸이
이제 오른쪽으로 회전하니까 이제 신부님 쪽으로 가잖아요.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랬더니 차가 왼쪽으로 돌면서 수녀님 쪽으로 가니까 다만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랬다라고 농담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하는 쪽으로 몸과 귀가 반응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의 귀는 들어야 할 소식을 듣는 겁니다. 복음은 그래서 뭐라고요?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그 백성들이 그 자신들을 돌이켜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기다렸기 때문에 그 복음의 소식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들음에서 난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것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온통 내가 다른 것을 들고 있어요. 이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진짜 복음을 들어도 그것을 놓고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 치유사역을 하는데 한 10여 년 전에는 치유사역이 꽤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치유사역보다 더 인기 있는 사역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치유사역이 한참 얘기할 때 힐링 크루세이드 그래가지고 참 멋진 이름으로 많이 불렸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요즘은 더 센 게 뭐냐면 왕의 제정.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 일단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왕 같은 재정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이 있어요. 그 우울이 심하고 공황이 심해서 진짜 몇 번을 기도하고 했는데도 안 나와. 근데 그분이 씻은 듯이 한 방에 그것이 다 나왔대. 로또 2등 당첨돼가지고 1등도 아니고 2등 당첨됐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묵은 모든 우울과 공황이 다 날아갔대요. 이젠 재정이, 돈이 치유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왜 치유기도 사역에 사람들이 안 오고 왕의 재정에 사람들이 많이 갈까요? 라고 그 집회에 참석하는 형제 자매한테 물었더니 기가 막힌 대답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왕의 재정으로 축복하셔서 부어주시면 그걸로 좋은 병원 가면 된대. 와. 오늘 우리가 다른 복음에 눈 돌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여러분이 마샤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옮겨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데 놀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받아서 뜨거워졌던 그들이 이제 이 헬라에 왜곡되고 변질되어 있는 그들의 가짜 소식들에 쉽게 흔들려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계시록에 기도 있죠. 곳곳에 내가 메시아다 라고 외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그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곳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디 계실까요?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거듭나져서 연합되어지는 그곳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하고 쫓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그곳에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찾아가야 될까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야 될까요? 주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아야 합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서 오늘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의미들을 다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이 내 생명에 새겨져서 오늘 하나뿐인 내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인께 기꺼이 내어드려서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온전한 믿음의 순종이 우리 안에 결단으로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이시오와 더불어서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를 보게 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이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관점들을 이 시간 멈춰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렇게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택하여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오늘 넘치게 부어지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의 부르신 그 기쁜 소식에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고 응답받는 것이 기쁜 세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기 원하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쁜 소식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바람을 멈추고 내 간구를 멈추고 내 필요를 이미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주님께서 그 귀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주께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온전한 복음의 선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있는 자들마다 다 들을지어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주님의 나라로 이끌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 당도하였습니다. 오늘 그 기쁜 소식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마다 붙으셔서 이끌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잃어버린 이 땅의 그 불쌍하고 어리석은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가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백성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고 다시 살게 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긍휼을 부어주시고 그 주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보세요. 더 깊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 하나님, 그 생기가 넘쳐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더 보세요. 더 깊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내가 잘 살기를 원했던 그것을 구하던 어리석음들이 오늘 완전히 회개되고 고백되어지며, 이제라도 주님의 뜻과 때를 이루기 위해 나를 내어드리고 아버지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이 다시 사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기적 같은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Yes.
시게라 에라라라라 이바 하이바 발라게 시오마발라 바바 쉐라라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며 그 귀들이 열리어서 주님의 그 기쁜 소식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그 심령들 안에 온전히 그 주의 부르심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온전히 그 주의 음성이 그들의 그 귀를 울려댈 때에 하나님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들이 일어나 깨어나서 오직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향하며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그 주님 낮은 곳에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스 부으십시오. 더 부어주세요. 더 깊이 부어주세요. 오 예수 오늘 시간 주의 영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영을 전달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통곡하는 소리들을 세상 가운데 흩어 전하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대신하여 그 세상 끝까지 달려갈까?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피를 허락하고 내어줄까? 라고 탄식하시며 그의 아들을, 그의 자녀를, 그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고 부르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부르심에 귀맞고 우리의 바람과 소망을 이루시라고 주님 앞에 독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참된 복음의 진리가 오늘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관점을 바꾸고 하나님과 만나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죽은 척하면서 은혜를 구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 받은 척, 성령 충만한 척으로 주님을 기망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척, 주님을 기뻐하는 척 하지 않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의 다시 오실 그 길들이 임박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너무 늦기 전에 들을 귀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듣고 변화되어 그 길을 함께 예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스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안에서 분명한 복음이 선포되어졌으므로 그것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운동하며 양날의 날선검이 되어서 거짓으로 증거하던 모든 다른 복음들을 베어내고 온전히 주의 십자가를 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의 복음의 증인들 되십시오. 다른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좀 격려하시기를 원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상 다 사셨습니다. 좋은 세상은 다 사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고난의 세상이고 고통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좀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함께 좀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힘을 내십시오. 서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할렐루야. 집에 가시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셔서 아버지의 바람도 엄마의 바람도 그들의 바람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십시오 라고 축복하십시오. 그들이 온전히 주의 것 되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주실 때 오늘 그 영들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기쁨과 감사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